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합당한 일꾼을 더욱더 많이 세워주셔서 이제 2024년을 준비하고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결단을 심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혹여나 한 해 동안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있다면 더 회개케 도와주시고 바르고 합당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캐나다 선교 가운데 계십니다. 그 건강 지켜주시고 더 말씀의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이천교회에 자리를 베풀어 주신 식구들과 김영감 목사님, 박민학 목사님께 지혜의 말씀들 허락해 주시고 이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 되어 더욱더 많은 영혼을 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임원들 함께 모였습니다.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찾겠습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3절입니다. 사사기 16장 3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 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끼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곤곡해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곤곡해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칙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칙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곳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칙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여기 18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여기 2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반갑습니다. 임원 수련회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에 앞서 먼저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쓰시고
또 전심전력하신 모든 분들께 참으로 감사하고 동역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청년회 때 이렇게 임원으로 부름을 받고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하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힘든 것도 있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아, 잘했다. 그 시절이 오히려 그립다. 더 그렇게 그 이상으로 살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아마 천국에서도 우리는 이때의 열정적인 교제를 생각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1박 2일간 이천교회에서 이제 임원수련회를 하게 될 텐데 이번 계기를 통해 더 자신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더 진보하게 되는 그러한 좋은 계기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설교 제목은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대제목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제목은 이 오늘 말씀드린 떨치리라 하여도, 그것이 소제목입니다. 이 대제목인 그 슬로건은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것은 누가 한 말입니까? 시편 51편 말씀인데 다윗이 한 말입니다. 밧세바의 범죄 이후 나단이 왔을 때 했던 다윗의 말입니다. 왜 다윗은 이 말을 하고 있냐면 실제로 뼈가 꺾여서 그렇습니다. 이 무릎의 뼈, 팔의 뼈, 그것이 꺾인 것이 아니라 생애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꺾이고 넘어지고 아파했던 적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뼈가 꺾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생애 가운데 없으셨죠. 그분은 완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들, 죄인들의 뼈는 다 꺾였죠. 하지만 예수님의 뼈는 보존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왜 꺾였을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꺾인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꺾인 그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왜 즐거워하게 하소서? 꺾인 것은 즐거울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은 회복해서 즐거움을 달라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내가 받은 징계, 아픔, 이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는 간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께 그것을 간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됐죠. 선왕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힘있게 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참된 신앙과 회개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있게 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아파할 때도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넘어져만 있다면, 슬퍼하고만 있다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은 못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고자, 그리고 내가 받은 징계나 아픔, 그것이 더 힘있게 살아가는 기회가 돼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시 20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기 떨치리라 히브리어로 나르입니다. 몸을 흔들어서 떠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신의 받은 힘으로 말미암아 아주 쏟아내는 동작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이 내가 떨치리라. 이 삼손은 인생 가운데 떨치는 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의 업적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는 당대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방인 중에도 삼손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엄청난 인물로서 힘있게 살아간 사람이죠. 그는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였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려서 블레셋의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큰 일을 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것을 누구도 알고 있습니까? 삼손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생애를 살았고 블레셋 사람이 자신을 잡으러 온 그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떨치리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분명히 자신은 떨친다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상황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떠나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자기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만이라는 단어가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분명한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뽑히고 맷돌이나 돌리며 재주를 부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될 줄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과 같이 떨치리라 했을 때 또다시 블레셋 군대를 이겼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넘겨주는 그들에게 자기 자신은 다 이길 거라고 생각했겠죠. 자신에게 불가능이란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겸손해야 되고 더욱더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한다. 또한 자기 자신을 명확히 살펴보고 평가하고 말씀으로 되돌아봐야 한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으로서 우리가 흥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무엇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사기 13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사사기 13장 5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24절입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지금 읽은 두 구절만 봐도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은혜와 은총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니라. 삼손은 여호와께 큰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이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특별한 은혜를 말합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크게 받은 자입니다. 사사라는 직분의 사명을 받았고 신앙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게 되었죠. 인간으로서는 더할 수 없는 아주 큰 은혜를 받고 자라간 겁니다.
그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 그와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일을 펼쳐 가셨습니다. 이것은 참 은혜 중에 은혜인 것 아닙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누가 복받은 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떨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인 줄을 알 수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그것이 떨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즉시 나의 신분이 바뀌게 되고 나의 인생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여기 잡아두시고 고린도후서 6장을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우리가 떨치는 인생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적용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보육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를 말하면서 비록 욕을 받고 수고하고 자지 못하는 환난과 어려움을 견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을 어떠한 사람인지도 말씀하고 계시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여기 무명한 자라는 것은 무시를 당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명한 자 같으나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무명한 것은 아닌 겁니다. 유명한 거죠. 이름을 떨치는 사람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은 잘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것 자체가 이미 유명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영토를 가장 크게 확장하고 정복한 징기스칸이라는 사람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는 못 되었습니다.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해도 모든 것은 가질 수 없었죠. 결국 그는 심판을 받고 죽임을 받고 멸망 속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가장 작은 한 사람조차도 그 사람은 무엇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다 가졌다. 이미 떨친 인생이죠. 구원받은 것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구원의 감사함을 잊지 않겠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 만족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배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이다. 이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임원 생활을 겸손한 마음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가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 세상 끝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모하라고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모할 만한 큰 것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그날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천국이 있다고 하셨으면 천국을 밟게 되는 거고, 이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본다고 했으면 그것이 100%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제 부활의 몸을 입어서 아픔이 없고 슬픔도 없고 가장 기쁘다고 약속하셨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갔든 간에 이루어지는 광경이죠. 이거야말로 진정으로 떨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삼손은 구원받은 자죠. 삼손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더욱더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애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내가 합당한 가정에서 이 양육을 받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갔다면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내가 지금 나의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나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받을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을 상당히 많이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납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 때도 상담을 하면서 이것을 정말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최근 많은 젊은 분들이 강팍한지 구원을 쉽게 받지 못합니다. 몇 번이나 말씀을 들어도 듣지도 않고 들어도 받는 경우가 희박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렸을 그때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날에 나를 도우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누군가가 크게 권유하고 강권했을 때 이 말씀을 과연 들을 수 있었을까? 저는 구원받기는커녕 듣지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주님께 순종하고 감사해야 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맞는 부분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삼손도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이고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 삼손은 이 성경에 보면 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신앙의 교육을 받고 아이가 자람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은혜이지 않습니까? 삼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은빛 장년의 때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젊은 힘이 있는 청년의 때 구원받은 겁니다. 특별한 은혜 중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재의 신앙에 만족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발전되는 신앙, 고귀한 신앙, 더 힘찬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애써야 하는 겁니다. 그 열망이 있는 사람이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사사기 14장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사사기 14장. 사사기 14장 5절입니다.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삼손이 사자와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린 사자는 작은 사자가 아니죠. 다 자란 사자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서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었다.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통 이 사육사들이 사자우리에 잘못 들어가거나 하면 거의 즉시 죽습니다. 가끔씩 그런 것이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은 사자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일을 행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특별한 힘이 그에게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입니다. 지금 말씀에서 보면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찢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찢은 것이 아니죠. 전 부분에 여호와의 신을 항상 말하면서 기적적인 역사를 그 후에 언급한 것이 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큰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었다는 말입니다. 삼손이 행한 것은 맞지만 그 힘은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죠. 항상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생애 가운데 많은 큰 일을 행했다. 누구의 힘으로 말미암은 겁니까?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15장 14절도 보겠습니다. 15장 14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계속 묶고 죽이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전에 보면 블레셋은 이스라엘 블레셋을 두려워해서 삼손을 결박해서 넘겨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항상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한 자에게는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결박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자 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는 특별한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여호와의 힘을 얻을 것이다. 그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새 힘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것들을 이루는 힘을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도 악인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힘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도로서 임원으로서 봉사하며 어떠한 사람이 힘을 갖고 떨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앙모하는 자가 그 놀라운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실제 삼손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삼손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죠. 삼손은 지금 사자와의 싸움을 이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모형입니까? 사자. 무슨 모형이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모형입니다.
그 존재를 찢어서 죽였다.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는 겁니다. 그 놀라운 힘은 하나님께로 받은 것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없죠. 정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힘을 받은 자는 그 존재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읽은 여기 14절 말씀에서도 삼손이 결박될 당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가 결박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 상황은 어쩔 줄 몰라 했죠. 신에 감동된 최고의 장수가 우리 손에 잡혔다. 그를 묶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자가 우리 이방신들 앞에 잡혀왔다. 그는 이제 죽을 거다. 여러 소문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박된 줄이 불에 탄 삼과 같이 끊어졌습니다. 이 결박된 줄은 무엇의 모형입니까? 마귀가 쳐놓는 올무와도 같은 겁니다. 우리의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 같이. 시편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늘 줄을 묶고 올무를 쳐서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그곳에 온통 자신의 힘을 사용하고 있는 존재이죠. 하지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는 그 줄을 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삼손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힘이 강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엄습할 수 없었던 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여기 나귀 턱뼈로 블레셋 1,000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나귀 턱뼈입니다. 보통 전쟁할 때 창이나 칼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이죠. 철제 무기를 사용해야 사람을 죽이기에 용이합니다. 나귀 턱뼈로 사람 죽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에게도 턱뼈가 있는데 뾰족한데 강합니까? 약합니까? 턱뼈는 특히 약한 부위죠. 그런데 그 약한 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나귀 턱뼈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의 힘은 그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지팡이는 뭡니까? 하나의 간단한 막대기,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무슨 수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하지만 그 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의 물맷돌, 그 작은 돌로 당대의 최고의 장수를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 거죠. 골리앗은 마귀의 모형인데 그를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천하고 작은 존재라도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떨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 나는 하나의 작은 쓰임맞는 도구일 뿐이다. 이 생각을 갖고 마음을 낮추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임원으로서 더 귀하게 쓰임을 받고 싶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는 쓰임맞는 작은 도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질서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뜻을 거스리고 질서를 거스리는 그 일이 우리들 사이에서 왜 일어날까요? 내가 강해져서입니다. 그 강해지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신앙이
처지는 모습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낮은 마음, 낮은 태도,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삼손은 1,000명을 죽이고 지쳐서 탈진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1,000명을 죽인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지만 사람 편에서도 수고하고 애쓴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나는 조금도 지치지 않는다, 시험받지 않는다, 그런 것 없습니다. 나도 함께 하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이고 함께 수고해야 하는 겁니다. 삼손은 그 전쟁에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분 지쳤던 겁니다. 이때 무엇을 구했습니까? 물을 구해야 했죠. 그런데 주변 어디도 자신의 힘으로는 그 물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간절히 부르짖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쳐서 샘물이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에나꼬레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결과가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항상 우리는 위기의 상황이 끊임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1,000명을 죽였어도 그 다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갈급함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인 물을 마셔야 하는 겁니다. 삼손은 그 일에 부르짖음을 한 겁니다. 정말 떨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넘어가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의 지속적인 감동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삼손의 근본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떨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근본 힘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사기 13장을 가보시겠습니다. 13장 4절. 삼손의 힘은 근본 이것입니다.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여기 나실인, 이 구별된 자를 말합니다. 일정 기간을 평생 서원해서 자신을 구별하여 산 사람을 말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이나 레갑 자손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영적 나실인인 사람들입니다. 나실인의 대표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포도나무에서 나는 소산물, 그 어떠한 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원 기간 동안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죠. 이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잘 알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것이 삼손의 힘인 것을 알지 않습니까? 삼손의 힘은 이것을 지킴으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운동해서, 훈련해서, 원래 세서 그런 것은 절대 없는 거죠. 법을 지킴으로 그가 가질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그의 머리털에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시린의 법을 지킨 것이 그 자체가 힘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잡아두시고 민수기 6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3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의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여기 나시린은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고 심지어 씨, 껍질 이것도 먹지 말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세상 즐거움을 악한 자와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개인 스스로도 나누면 안 되는 거죠.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시린으로서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많은 영혼을 건지고 살릴 수 있다. 승승장구한다. 그러면 하라고 하셨겠죠. 하지만 하라고 하시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늘 말씀하시죠.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세상과 벗되고 친구된 것이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여인이 주말마다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벗처럼 지내고 마음을 나누고 그가 즐겁게 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살만합니까? 아니죠. 원수되죠. 다시는 그와 동행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에게 뭔가를 주고 싶지도 않겠죠. 호의를 베푸지도 않을 겁니다. 인간 입장에서는 꼴도 안 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걷게 되면 그분의 힘이 나에게 역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힘 있는 인생, 떨치는 인생으로 임원 생활, 사회 생활, 교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구별된 생활이 가장 첫 번째 힘의 원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호세아 4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것은 항상 마음이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 마음 지킬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회생활을 해도 무엇을 해도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죠. 그것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나시린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사람이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그것을 채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에 이 여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간음한 여자였죠. 그 세상을 쫓아 살아간 대상 중에 하나가 남편이었습니다. 그 남편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인생의 욕구와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했었죠. 심지어 남편 5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셨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가진 총 모든 것을 동원해도 너의 영적인 해갈, 너의 문제들,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거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상은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힘을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그 여인은 영생을 주는 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힘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힘을 맛봐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떨치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삼손에게는 이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블레셋 군대를 죽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흥왕하게 나타내는 그 역사의 흔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삼손에게는 구별된 삶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수기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이 성경의 머리털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특히나 긴 머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그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복종하게 한다는 표시와도 같습니다. 순종의 의미이죠. 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항상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질서상 나의 위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주의 성전인 동시에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이 머리털은 순종을 말하고 복종을 말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지키고 하는 것이 마치 머리털을 기르는 모습과 유사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무엇을 취합니까? 자기 영광을 취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취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높이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통치에 자신의 생애를 맡기지 못하고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은 그의 영광을 범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마치 삭도를 대는 머리를 자르는 모습과 마찬가지죠. 그 대표적인 실수한 사람의 모습이 누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당대 최고의 인물인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딱 한 번 그 무리바 물가에서 범죄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그게 마치 무엇입니까? 삭도를 머리에 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머리, 그 영광, 그것을 범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조차 징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꺾이지 않을 수 없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 가운데 그 명령, 그것을 어겼을 때 나의 인생은 반드시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뜻에 나는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애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든 봉사와 일을 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앞서서 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꾸 내가 칭찬받고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특히나 전도자라는 사람들은 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원들인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교만한 마음, 높아지는 마음을 막기 위해서는 항상 일을 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습관을 자꾸 길러야 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봉사를 하고 나서 그 기도를 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부서 형제자매님들과 교제를 잘했습니다. 이번 전도 집회를 치러서 우리 부서에서 몇 명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삭도로 머리를 자르는 것을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시린의 규례. 6절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여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는 항상 부정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시체 만지는 것을 상당하게 부정하게 여기죠. 시체는 죽은 것, 더러운 것, 썩어질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행실, 죄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나시린은 멀리해야 한다. 영적 나시린은 그것을 배척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인용해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라. 아예 가까이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할 때 힘 있는 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에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하면서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성결케 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정결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하고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입니다. 무엇을 떠나라는 겁니까? 당대에는 뭘 떠나야 됐죠? 바벨론에서 나와야 될 때이니까 바벨론의 우상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옛 구습을 쫓는 그 출애굽 당시에, 그 사사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인 그 모든 공통적인 우상에서 떠나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죠. 심지어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을 잘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이 힘 있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6장 17절)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만지지 말라. 너희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의 성전이고 그의 자녀인데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정한 것을 척결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체를 만지지 않는 모습이 이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되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실과 그러한 열정, 거기에 위반되는 삶은 나시린의 규례대로 살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멀리해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은 부정한 채로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시대 불문하고 여호와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거룩에서 벗어나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서도 늘 힘이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거룩을 포기하며 살아가죠. 나시린의 규례를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체를 만지는데 서로 용인해주고 허락해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개 장로 담배 핀대며 뭐 어때? 누구 장로는 술도 먹더구만 너도 한잔해. 이러한 말이 왜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삼손도 나신의 법대로 살아갔을 때 큰 역사에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쓰임을 받지 못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하지 못했을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뼈가 꺾였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다시 사사기 14장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구별되는 생활을 했지만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죠? 이성의 유혹이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여기에 강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사람은 약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것을 아주 강하기도 하지만 다른 것은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판단하면 안 되죠.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지 남을 자칫 판단해서는 이것은 합당치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죄에 자기 자신이 걸려 넘어질 때를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삼손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교훈을 받고 그 훌륭한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야 하지, 마치 그 사람은 그랬더라 저랬더라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여기에 중요한 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여자를 보고. 타락의 시작점이 무엇인지를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이 삼손은 딥나로 내려가서 보면 안 됐습니다. 블레셋 여인을 볼 수 있었지만 피해야 됐었죠. 그리고 취해서도 안 됐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잡아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사실 먹은 것 자체가 무슨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육신이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영혼이 망했던 겁니다. 겉은 멸정할지 모르지만 속의 영혼은 망하고 훗날 진정한 멸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영혼이 망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죠. 딥나에 내려가는 그 결과 자신의 신앙의 태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딥나로 스스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스스로라고 했죠. 누가 시켜서 간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딥나는 뭡니까? 죄의 경계선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밟지 말아야 한 그 땅을 호기심, 어떠한 육신적인 갈망으로 말미암아 밟은 거죠. 그냥 단순히 밟아서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된 것이 아닙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라고 했죠. 그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발을 들여놨다.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꾸 거기에 끌려가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죠. 그때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빨리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할 마음 없이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있을 곳에 있지 않고 호기심에 의해 세상을 갈망함으로 인해 다른 곳에 있으면서 죄는 짓지 않겠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의 합리화를 일컬으면서 죄에 방임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 때는 이 경계선을 철저히 지켜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 경계선을 넘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100번 유리합니다. 마음에서 유동할지라도 그 길을 걷지 않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이성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이라면 흔들릴 수 있죠. 마음이 번뇌할 수 있죠. 다양한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선은 그어야 하는 겁니다. 넘지 않는 거죠.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나면 어때?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만나고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넘어갔으면 이유는 그 경계선을 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 길에 접어들지 않는 사람이 떨쳐낼 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 가장 중요한 것이 있을 곳에 꾸준히 거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임원들은 정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하기에 너무나도 용이한 의무 같은 일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나실인인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더 바쁘고 주의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그 직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석뿐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세상 많은 것들에 대해서 눈을 돌리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임원 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중심의 삶으로서 자기 중심을 지켜가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쉬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어떤 분은 쇼핑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취미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대해서 선을 긋고 내 신앙생활에 온통 중심이 초점이 맞춰 있는 그 가운데서 부차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훈련되지 않으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청년의 시기에 봉사회, 어머니회로 넘어가기 전에 그 일을 가급적이면 정말 온전케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배우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작은 어려움, 작은 어떠한 일을 하게 되면 마음이 뺏겨버립니다. 그 일에 취해서 한동안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간에 선을 긋고 경계선을 넘지 말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며 그 다른 그 무엇도 해야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심은 최우선 뭡니까? 임원은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 중심이 뭡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듣는 일에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중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중심되어야 되죠. 그 외에 부차적인 시간을 짬짬이 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신앙의 힘을 유지하며 떨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삼손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은 사사기 16장입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6장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못해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가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여기 자신의 힘의 근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토했다고 했죠. 토함을 보고.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방인과의 여러 가지 말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20절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떨치려고 했지만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자기가 전과 같이 떨치리라고 했지만 안 되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떨쳤던 놀라운 힘은 자기의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죠. 만일 그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었다면 지금도 떨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재물, 능력, 건강, 본래 누구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이루어진 역사들, 감사한 순간들, 칭찬의 순간들,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일들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나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늘 알고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문제는 내가에서 비롯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아니면 이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문제는 시작되는 거죠. 그 사람은 길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삼손이 떨치리라 하여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는 법을 어기고 돌이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실 나실인의 법을 어긴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한 번 딱 주고 끝낸 것이 아니죠. 문제가 있었을 때도 그는 떨쳤습니다. 몇 번이나 떨쳤죠. 그런데 계속 그것을 고집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시지 않는 거죠. 때가 되면 어느 한 시점을 넘어가면 하나님은 기다리시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책망하시고 그 사람의 뼈를 꺾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삼손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진정으로 토함을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삼손은 들릴라가 괴롭혔을 때 아주 번뇌했죠. 심지어 죽을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힘의 근원을 말하지 않았죠. 하나님과의 맹약을 지키기에 애를 썼습니다. 나실인의 법이 그의 마음속에는 있었던 겁니다. 그때마다 찔림이 있었겠죠.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진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찔림이 있었겠죠. 그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진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번뇌하고 괴롭힘을 당하자 실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실인의 법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그 삶을 포기해야겠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한 실수라고 보면 안 됩니다. 나실인은 자신의 머리에 절대로 삭도를 대면 안 됐죠? 그러면 그 법을 알려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삭도를 안 댔어도 삭도를 대게끔 방임하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니죠. 자기가 안 밀었다고 문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의 근원을 말하고 밀려나갈 수 있게 방치하는 것은 순종을 포기하는 모습과 같은 겁니다. 그러자 그는 여호와가 떠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기는 그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교만을 품는 그 마음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는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메시지를 주고 주변 사람이 말해주고 권고해주고 해도 나는 절대 그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은 답이 없는 거죠. 성경에 그와 유사한 모습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참 이상하죠. 게으른 자는 악할 수 있고 영적 게으른 자는 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사람, 진정으로 지혜를 가진
의인의 7의 말보다도 자기의 말을 선하게 여깁니다.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모르는 겁니다, 스스로를. 그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교만이 드러나고 돌이킴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꾸준하게 돌이킴이 없다면 나는 교만해졌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정말로 좋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힘과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잘했습니다. 나로 꺾이신 뼈를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것은 나의 고통과 징계, 아픔이 있지만 이것을 즐겁게 해주십시오. 다시 회복하고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간구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삼손도 생애 가운데 잘한 것은 참된 회개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그가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하루하루를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심판이 임합니다. 삼손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18절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이제 머리가 밀려서 그는 힘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저울질하시는 분이죠. 이 사람의 법을 어느 정도 어기는가, 마음이 얼만큼 넘어간지를 정확히 분별하십니다. 진정으로 토하였다. 모든 진심과 마음이 들릴라에게 빼앗겼습니다. 들릴라는 마귀의 모형이죠. 세상에 빼앗긴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더 듣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의 말은 듣지도 않습니다. 더 사랑한 들릴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한쪽으로 삼손의 마음이 기울어 버리자 그때부터 토하는 것으로 나타냈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는 떨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에 기울어져 있고 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그 일을 즐겁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죠. 삼손은 그 불의를 강요받았을 때 과감히 잘라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잘라내지 못했죠. 그 여자는 너무나도 강교했습니다. 삼손이 이 여자가 삼손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그 말로 재촉하여 힘의 근원을 물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잘라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알아내고자 꾸준하고 집요하게 물어봤던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자 마귀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 들릴라는 당신이 나를 희롱하고 거짓말을 하고 마음이 내게 있지 않느냐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삼손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죠. 삼손의 약점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든 겁니다. 우리도 생일 가운데 이러한 들릴라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는 나의 약점을 찾아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부추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회복하지 않고 걸려 넘어져 있으면 그 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과 그는 어떻게 됐느냐? 21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메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는 떨치라 했지만 하나님의 떠난 결과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블레셋 군대에 잡히게 됐죠. 전에는 그를 잡고자 해도 잡을 수 없었고 이기고자 해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힘이 강건했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결과 눈알도 뽑히고 너무 쉽게 패배하고
노예처럼 부림을 당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 됐습니다. 삼손은 그 일을 받으면서 정말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일단 누나를 뽑았다. 생 누나를 뽑았을 때 고통이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파고드는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써 이 육체적인 노동을 했다. 맷돌을 돌렸다. 하나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지쳤겠죠. 그리고 그러한 재주 부리는 모습, 조롱하는 모습, 그 모욕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큰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등졌다는 것이 가장 괴로웠을 겁니다. 이걸 보면 들릴라는 그에게 무엇을 선사했는지를 알 수 있죠. 잠깐의 즐거움을 통해 철저한 고통을 그에게 안겨준 겁니다. 들릴라가 선물해 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뭡니까? 쓴 쑥날까지 쑥같이 쓰고 분할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쑥은 독초를 말하는 거죠. 독초는 쓴 정도가 아니라 먹으면 죽는 겁니다. 음녀의 입술, 호리는 말은 마치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그러한 일에 가담하는 것은 마치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잠깐은 즐겁죠. 좋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쓴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삼손은 그 길을 자기가 걸어갔던 겁니다. 그 고통의 길을 걸었죠.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큰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삼손은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삼손이 삼손되게 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이것이 바로 나로 꺾으신 뼈를 즐거워하게 하소서입니다. 뼈가 꺾이는 것은 고통을 줄 뿐인데 뼈가 다시 붙고 온전하게 되면 굉장히 그 사람은 즐겁습니다. 신앙이 회복된 그 사람은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죠.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다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다시,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단어입니다. 마귀는 무슨 단어를 좋아합니까? 여기까지. 이걸 좋아하죠.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서려니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단어입니다. 다시죠. 그리스도인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머리털이 나는 비유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주인이 세움을 주고자 하는 그것으로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가시는 겁니다.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여기 삼손이 다시 머리털이 자란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머리털은 당연히 잘났으면 자라죠. 이러한 것이 없다면 삼손은 회복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늘 주십니다. 넘어짐은 있지만 실패는 없습니다. 끝끝내는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은 머리털이 밀렸지만 다시 자랐습니다. 머리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죠. 머리털이 자란 것은 그의 회개하는 마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참된 회개와 신앙을 갖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는 분명히 옥살이를 하면서 회개했을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가르침을 버렸을까? 배반했을까? 무시했을까? 나시린의 법을 왜 어겼을까? 이러한 비참함이 말씀대로 임하는구나. 그는 잘 알았겠죠. 그리고 과거에 떨쳤던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구나. 내가 너무나도 교만했구나. 이것을 잘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돌이켰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나에게 많은 허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8절입니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어떠한 때를 기다렸을까요? 다시 쓰임받는, 떨치는 그날을 기다린 겁니다. 원수를 갚는 그날을 기다린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알았을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다. 이번이 모든 가장 많은 그 블레셋 적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중앙에 기둥을 삼손이 잡았다고 했는데 아마도 이것은 큰 우상이 놓여있는 그 두 기둥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삼손을 거기에다 두고 제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생애 가운데 어떠한 것보다 가장 큰 소원을 구했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자를 죽이고 1,000명의 군대를 죽이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 큰 일을 구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했고 그 성전의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었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간에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를 통해 전에 몇십 년을 살았던 그것보다 더 힘찬 몇 년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상은 누구보다 많을 수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현재가 허락되었다는 것은 나에게 굉장한 큰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기회를 우리는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와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더 마음을 모으고 이번 임원 수련회를 통해서 결단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과 교만했던 부분과 잘못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년에 더욱더 힘차게 살아갈 계획과 꿈과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 회개하고 나의 소유를 살펴보고 더 힘있게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머지 수련회 일정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깁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